이후부터 불기 1588년 10월 6일 대한불교 천태조 김천광명사 창건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3대 강령과 가림신앙입니다. 먼저 다 함께 동호부로 바친 상기례를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동경 읽겠습니다. 이해와 실수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철 교수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오기 그가는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대한불교 천태조 광명사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니 삼부의 은혜가 더욱 감사합니다. 광명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천 지역에 전복교회의 길을 넓혀 일승묘법에 높은 가르침을 전하는
매진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불신 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는 가운데 이 지역 유일한 천태복화도로로서 명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황룡사는 지난 반세기를 발판으로 더욱 청정하고 활기찬 도랑으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기용품을 이해하고 신식의 원력을 새로이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3대 강령과 간음신앙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종단의 종지를 되새기고 상호론과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학술대회 지지에 공감하시고 귀한 옥고로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해 희성사 주지스님이시고 종의회 총무분과위원장이신 올토 스님, 또 최봉수 교수님, 이병욱 교수님, 강기선 교수님, 또 오늘 총 기조 강연을 해주신 거기종 교수님, 논평을 해주신 위에 오신 오지연 교수님, 김치원 교수님, 백금란 교수님, 김지현 교수님, 이필현 교수님, 이재수 교수님께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인천 불교 사업연합회 전 회장이신 어두가 선생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불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우론각 대조사님의 큰 소원으로 500여 년 음모의 어둠을 뚫고 대한불교 천태종이 중창되었고 총본산 군사를 중심으로 실행과 전법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상우론각 대조사님께서 밝히신 업조 창생 부재 중생입니다. 이를 극락정토에 구현하고자 대승불교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다양했지만 대조사님께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로 그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이르는 실천 의지를 3대 강령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황룡사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3대 강령과 간음신앙의 긴밀한 관계를 구명하고 첫대 불자들이 신심의 좌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업고를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골도스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거기종 교수님, 그리고 귀한 발표문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 논평 교수님, 사회 교수님 모두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학자 연구들에 의한 자리이기보다는 천태불자들의 신행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자리이므로 동참해 주신 불자 여러분들께 끝까지 함께 하시어 지혜를 정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자비강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개회사 해주신 진철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술대회 1부 사회를 맡은 도곡대 김지연입니다. 황룡사 창건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황룡사 교수님, 진철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학회 진행 사정상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 1번 발표였던 3대 강령과 관음신앙의 실천적 의미 고찰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이신 월도 스님과 그 다음에 논평자신 세옥 스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사정상 논평을 이제 오지환 교수님께서 계속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월도 스님 앞에 발표 가지고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소개를 드리면 스님께서는 노인복지의 다양한 활동 경로를 인정받으셔서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기내 행성사 주지를 맡고 계시고 천태종 종회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태종 총무부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금강신문사 사장, 불교방송 이사회를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 소금 가득 가볍게 분이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월도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월도입니다. 황룡사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부분이 그냥 서서 조용히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 전공인데 엄숙하게 앉아서 학문적 부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떨립니다. 사실은 이제 황룡사 50주년 학술기념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이 학술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양념 정도가 하나 필요하다. 종단에 스님 하나 정도는 와가지고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 선배 스님이 부탁을 했으면 그 내 자리에 앉냐고 그거 사양을 했을 텐데 저하고 그 동고동락을 같이 한 후배 스님 또 부탁을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 옷이 아닌 옷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좀 어설프다라고 하는 걸로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3대 강령과 관음신앙의 실천적 의미를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가는 주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5페이지 첫 줄입니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변한 천체공의 맹화는 1945년 5월 5일 다도일에 구인사가 창건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과 대사의 수행과 전법 활동이 새불교 운동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구인사를 중심으로 교세를 넓히고
불자들이 기회가 늘어나면서 1년의 면건물을 겪는 가운데 종단의 모습을 확립한 것이 정부 등록과 중원 촛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대 강령은 상원과 대사기에서 주창한 세불교 운동의 핵심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실현 등의 시대 과학을 맹렬하게 추진한 1960년대 이후의 사회문제는 매우 급박했고 대개의 집단이 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매진하기 위한 구호와 동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원과 대사께서는 세불교 운동을 주창했고 그 운동의 목표와 성취를 위한 뚜렷한 방향도 설정하여 공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천태종의 3대 지표와 3대 강령인데 3대 지표는 천태종이 새롭게 나아갈 할 방향이고 3대 강령은 천태종의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행동 수칙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1970년 초반 새로운 종단의 명분을 갖춘 천태종이 대승불교의 전통과 천태교하고의 심한한 존재를 근거로 삼아 새로운 불교운동의 지침으로 공부한 3대 지표와 교심, 대주사 법원 등은 잘 살아고 살아라고 외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인들에게 새로운 목표이자 지표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교의 생활운동으로 새마음운동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며 민족주문과 도의 재건 물론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토대를 부양하는 정신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박구별을 통해서 세불교 운동을 주창한 천태종의 실천 지침인 3대 강령이 천태종의 중심신앙인 가늠신앙과 어떤 관계를 지니며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신앙운동으로 나가야 할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입니다. 2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3대 강령의 의의. 천태종의 3대 강령은 1971년 7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대법회에서 4월 문각 대주사께서 직접 발표하신 교시문의 대미로서 세불교운동의 완성 혹은 천태종의 궁극인 일불승의 구현을 향한 대주사의 부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시문의 말미암아 3대 강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시문, 종도 여러분, 본종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되새겨 정법 중원과 구국지세의 성업에 이바지하고 독실한 신앙으로 본중의 교지를 만들어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로서 지상불급을 실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다음 3대 강령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부처님 앞에 선서할지어다. 1. 생명의 참뜻을 자각하여 밝은 자아를 개헌함으로써 인간적 불타의 진리를 체득한다. 2. 정법의 대도를 실현하여 밝은 생활을 창작함으로써 생활적 불법의 이념을 구현한다. 3. 착실한 교화를 전개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적 승가의 이상을 구현한다. 이 교시문이 발표된 시기는 1971년 천태종이 종단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상월 원각대사의 가르침과 중창 이념 및 종단적 비전이 매우 구체화된 때입니다. 이 시적 맥락이 중요한 것은 교시문의 내용과 3대 강령의 궁극적 실천 행위 말해주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여 새로운 세상, 즉 불국 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스란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열망을 바탕으로 천태종이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고 종단의 행정과 수행 및 전법의 체계를 갖추어 오늘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불법 법문의 이해는 상어론과 대주사의 법어 교시문이 지닌 뜻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교시문의 대의는 한국에서 교시문의 대강을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 핵심 내용은 불파, 불법, 승가의 3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 한 표가 천태종 성전에 보입니다. 28배 중간 정도입니다. 생명의 참뜻 자각, 밝은 자아의 대응, 인간적 불타, 즉 불을 상징합니다. 정법대로의 실천, 밝은 생활의 창조, 생활적 불법, 즉 법을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교화의 전개, 밝은 사회의 시련, 사회적 승강, 즉 승을 얘기합니다. 불, 법, 승, 삼보를 빼내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대 강령은 삼보의 정신으로 불목도를 건설하려는 매우 원대한 불교의 운동의 서원이고 실천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보란 불교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요 골격 중의 골격입니다. 부처님이 오랜 수행 끝에 무상 정등정도의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불보와 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첫 설법을 베풀어 승단이 생기고 중생구제의 길을 열어 야사와 그의 부부에게 계를 설함으로써 첫 제가불자도 생겨 사부대중이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형성된 불법성 삼보는 불교를 하나의 종교로 구축하는 근본 골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도를 막론하고 불교는 삼보를 바탕으로 전해지고 형성했으니 불교가 곧 삼보요, 삼보가 곧 불교일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불교 운동, 선구적 종단이 발동. 삼보가 형성된 직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하여 정법의 길을 열어가라고 부축했습니다. 첫 설부들은 최초의 제자에 해당하는 교진들 등 5비구와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삼보가 형성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얻어 도가를 이룬 제자 비구 60여 명 정도가 형성되었을 때 곧바로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씨앗을 길러 모종을 내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정법의 씨앗을 직접 파종하여 풍성한 수확을 도모한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파종의 출발이 전도 선언이며 내용은 길지 않은데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선언은 부처님이 정각 이후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확장하여 무명번뇌의 중생기를 자비광명의 불목도로 만들어가는 실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천태중이 중단으로서의 교를 갖추고 국립민복의 구국제세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가장 절실한 실천 지침을 공포한 것은 삼보의 구축과 전도 선언이 이어지는 초기 교단의 상황과 비춰볼 때 매우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단의 부심이 형성되고 외교이 교비된 이후에야 할 일은 당연히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상을 위한 행동 지침을 공포하고 그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처님이 전도 선언으로 불교와 예언을 무한히 확장하는 계획을 이룬 것과 사원과 대상께서 교심은 발표인 3대 강령의 부촉이 천태종 도약과 세불교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대 강령과 대승불교의 중심. 이런 가운데 3대 강령이 각 항목 키워드는 갖가지 대승불교의 정신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1항의 밝은 자를 개연함은 자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방정에서 설하신 일체 중생 실불성의 가르침을 근거로 중생이 전부 다 본래 진면목을 일깨워 스스로 불성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밝은 자아를 개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자신이 불성체임을 깨닫고 자신이 우주의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정진해 나가는 것이 불자들에게 주어진 제일의 사명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를 천태종 성전에서는 배움과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불성을 드러내어 세상의 올바른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서로 볼 때 밝은 자아의 개연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불성을 체득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생명의 참된, 즉 만생에 부족한 불성을 깨우쳐 알라는 것입니다. 제2항의 밝은 생활의 창조는 정법에 입각한 생활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에 적나라하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법에 입각한 생활이란 다름 아닌 지게천정한 삶의 실현이고 이와 관련 천태중에서는 바른 생활의 창조란 악업을 버리고 십선두를 닦으며 부모, 스승, 사회, 삼보의 4대 은혜를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몸가짐, 올바른 말씨,
올바른 마음씨, 대비론 회의 등 법화경의 사안렉향을 실천하는 밝은 생활이 실현되는 것이다. 생활 그대로가 불법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라는 설명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대 강령의 두 번째 항목은 역사하는 핵심은 지게청정한 삶을 통해 정법의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3항의 밝은 사회의 시대는 중생계인 예토를 부처님이 세상인 정토로 바꿔가는 무한한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승고에 해당하는 것인데 중생계 전체를 정토로 변화해가는 가르침이 불교이고 그 주체가 불자이므로 가짜의 불자는 당연히 상고골이 하와중생이라는 보살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착실한 교화가 전개되어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항목이 진리 당체인 자아를 획득하고 그 진리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항목은 개인과 사회가 완전한 불국토의 주인으로 자리잡는 길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상호로각 대지사가 교심을 통해 제시하는 대승불교의 현실적 성취이고 부인사를 창건하면서 옥조창생 구제중생 부인사라 명명한 드높은 서원의 완성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3대 강령에는 삼보의 수놓한 가치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굳건한 실천 의지가 드러나 있음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태종은 3대 강령을 실천하는 힘을 어디에서 길어올리고 있는가? 천태종은 그 정진이기를 관음주성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천태종에서의 각 사찰에서 관음주성 이외에도 독성과 사경, 명상 등 다양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근본 수행인 관음주성은 절대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사찰마다 100만도 관음주성 결사를 하고 100일 혹은 1000일 정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월용각 대사가 제세 시에 관음주성 100만도 정지를 매우 중요한 수행으로 증명했고 실제 이 수행 정지를 통해 인연이 성취를 맛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4. 천태종의 관음신앙 페이지 32입니다. 관음신앙은 화엄경과 묘법경경 그리고 불설 11년 관세음 신주경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 대다라니경 등에 기초한 신앙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입장에서 관음신앙의 모태가 묘법연화경이라는 전제로 살펴보면 그 연원을 고려시대로 온 것이 풍설입니다. 어느 경을 근본으로 하였건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그 연원이 오래고 민간신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련의 삼국유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의상대사의 낙선사 창건 이야기와 백화비랑 발언문에서 드러나는 관음신앙의 모습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그러한 활달한 기운이 신라의 관음신앙을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수망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관음신앙은 더욱 활성화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옴류국사의 백년결사인데 이는 보주국사 진부의 수선결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의 불교 도를 견인한 결사운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학의 정치 이념을 내세우며 개조한 조선에서 불교는 수요억불기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교세와 활동 범위는 물론 존재마저 점점적 음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왕실과 사대부들 그리고 민주에서 불교는 여전히 중요한 의지체였고 발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대표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를 잡아온 관음신앙도 그 명맥을 완전히 잃지 않아서 왕족이나 귀족과 더불어 민주의 의지처가 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흐름 속에서의 관음신앙의 이치와 성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근대에 접어드는 혼란기 속에서도 불교 학과 사상 그리고 관음신앙은
그 자체가 사라지거나 이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 저변에 흐르는 신앙적 의미를 주도해온 관음신앙은 난세일수록 더욱 절실해 기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 관음주성의 제거 페이지 33입니다. 관음신앙의 역사적 전통이 상월 원각 대제사의 중창된 천태종의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천태종은 묘법 여러 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세음보살 본부를 바탕으로 하는 관음신앙을 가장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화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의 관음신앙의 형태는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천태종의 수행은 관음주성이 지당한 것입니다. 이는 교신에서도 역력히 드러나는데 천태종은 1400여 년의 유구한 연원과 빛나는 전통을 지녀온 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설명을 밝히는 법화경의 최상 묘법에 의해서 우주 인생의 실상과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는 진리를 남기고 드러내는 것을 종지로 한다는 선언에 일승 묘법의 가르침을 받들어 대자대비로 불국정토를 성취하려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태종 사찰에서 불자들이 수행하는 관음주성은 법화사상의 교리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며 오랜 종교적 전통의 계승과 동시에 세불교도의 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천태종에는 낮에는 생업에 충실하고 밤에는 전진하는 주경 야설의 수행 가르침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음주성이라는 용어를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음주성의 다른 뜻은 관세음보살 명의 칭명지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한편 상하루가 대사는 주경 야선에 대한 법문을 남겼습니다. 즉 주경 야선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출가자라고 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우리 천태종의 중요한 기본 방침 중의 하나다라며 부처님 당시의 탁발과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의 경제관 등이 다른 점, 인도 지역과 한국의 수행 환경적 상이점 등을 들고 백장천교의 전통도 보급했던 것입니다. 천태종 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관음주성의 생활하는 불교의 생활하는 신념으로 진행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제가 불자의 관거제도, 백만독 정신, 특별기도주간 운영, 총분산 부인자의 사법의 기도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수많은 종단이 존재하는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문 사례뿐만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종단 운영의 기초를 담보했던 사실도 미래의 연구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 3대 경영이 남긴 관음신앙의 실천 페이지 36 중간식입니다. 3대 강령이 선포된 교심의 전문에는 불교의 종교적 연원과 목표,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에 끼친 불교의 영향에 대한 자부심과 상념, 시대의 가능하에 기꺼이 부응하는 종교적 강의, 법화사상의 오랜 가르침을 대사하여 정법주문과 구국지세의 성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절박함 등이 두루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해야 할 세불경도의 방향은 대승불교의 최상승 가르치는 법화사상과 밀접하고 그 현재적 지향점은 바로 대자대비를 베푸는 관음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대 강령의 실천적 의미를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공품에 의거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천태종의 진행과 수행 정진에서 관세음보살 공품은 인체로 비교하면 골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직칭명의 관음주성 수행을 통해 현세구법이 성취된 예가 많은 탓에 혹자는 천태종의 관음 수행이 기복적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이는 그 내밀한 수행의 여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3대 강령의 근본 취지가 관음신앙의 대의에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대 강령은
삼보에 대한 밝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시대 발전과 불교의 극락 국토 건설이라는 궁극을 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불타, 생활적 불법, 사회적 승가라는 키워드가 삼보인 동시에 대승불교의 궁극적 지향인데, 이를 한마디로 한다면 불국토 건설이 최고일 것입니다. 모든 대승부산의 서원이 일체중생의 성불이고 그 국토가 불국토이므로 3대 강령의 최종 목적지 또한 그에 반하여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마을운동의 한창인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경제개발도 교육 이국도 민주화 구현도 모두가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로 기혈되는 것과 같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 해탈하는 것이며 불국 정토를 건설하자는 선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3대 강령의 궁극이 불국도 건설로 향한다면 관음신앙이 주관하는 일신칭명을 통한 발고혈압 등 일체 고난에서 부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 부분을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천태종은 3대 지표를 현실 세계로 고려하는 것을 종기의 지향점으로 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3대 강령을 수행과 실행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교식의 포고에 앞서 관음주성을 중단히 중심 수행법을 삼고 10선계를 설하여 청정한 생활을 독려하는 등 일사불란한 종단의 기조가 정착되었으므로 교식은 천태중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습니다. 천태종의 3대 강령은 21세기인 지금에도 여전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유효한 글자들이 실행 진앙이며 대승의 서원을 성취하는 정도임에 분명합니다. 삼보의 가치와 필요성이 불교의 존재의 이유에 닿아있다면 삼보를 갖추어 자기를 혁신하고 사회를 개정하자는 논력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토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가장 대승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10선계를 받들어 지키고 관음 주성을 뭉치지 않는 자리에서 현대적 중창의 서원은 연나이 100년처럼 동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상호로대사의 위대한 중창 2년과 장관 천대중들을 위하는데 좋은이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대 강령과 가는 신앙의 신천적 의미에 대해서 부처를 발표해 주신 원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훈 스님의 논평을 오지환 교수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훈스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셔서 본 행사에 이제 오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논문은 천태종의 주요 실천 지침인 3대 강령이 천태종의 중심신앙인 관음신앙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비전의 신앙운동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한 글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방금 이제 스님께서 찬찬히 이렇게 내용을 다 읽어주시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상월대조사의 새불교운동에 따른 천태종 중창은 창종의 버금가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70년대에 사회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에 비추어 우리 천태종의 중창은 불교계의 새마을운동으로서 국가와 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정신운동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에 3대 지표는 새불교 운동을 주창한 천태종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이며 3대 강령은 천태종의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행동 수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은 크게 세 부분이고요. 3대 강령에 대한 말씀, 그리고 관음신앙, 마지막으로 십성계에 관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첫째 3대 강령은 불법승 삼보의 구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밝은 자의 개연은 불보의 구현이고 밝은 생활의 창조는 법보의 구현이며 밝은 사회의 건설은 승보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3대 강령은 삼보의 정신으로 불국토를 건설하자는 원대한 불교운동의 서원이며 실천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 이후에 교화를 시작하실 때 곧바로 불법승 삼보가 갖춰짐과 동시에 전도 선언을 하여서 불교의 외연이 아주 단시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상월대조사의 이 천태종 중창과 교시문 발표와 3대 강령의 부촉은 새 불교운동의 성부적 종단으로 발돋움하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보셨습니다. 또한 3대 강령의 첫째, 둘째, 셋째 조항을 각각 검토하시면서 이 3대 강령은 철저하게 대승불교, 또 대승경전, 대승불교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다음 관음신앙에 관한 부분은 관음신앙은 3대 강령을 실천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음신앙이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에 널리 신앙되어 왔음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종단에서 행하고 있는 관음주송의 제도화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우리 천태종에서 법화사상의 교리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오랜 종교적 전통의 계승인과 동시에 새 불교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불자의 안거제도와 백만독 정진, 특별기도 주간 운영, 그리고 4박 5일 기도 등 관음주송 수행에 제도하는 우리 종단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확장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한국 불교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대 강령과 관음신앙의 연결 고리입니다. 3대 강령은 삼보에 대한 밝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불국정토 건설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관음신앙이 추구하는 일심칙명을 통해 일체 중생을 고난에서 구하고 해탈의 즐거움을 주는 발고열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천태종의 관음주송은 현세의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해탈 열반을 궁극으로 하는 수행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관음주송 수행을 통하여 관세음의 대자대비는 곧 각자에게 부족된 불성의 본체임을 자각하여 불성을 개헌하며 그로써 자비실천의 도사행을 펼쳐 불국정토 구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3대 강령이 구현되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십성계에 관한 부분은 아까 시간 관계상 읽어주시지 못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조항의 생활규범인 십성계에 이제 글자 그대로 십성계가 10가지 그 착한 법을 행하는 계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조사님께서는 생활규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월대조사는 1971년 7월 3대 강령이 담긴 교시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1969년 1월 동안거에서 이 1,000여 대중 앞에서 이 생활규범을 공포하셨습니다. 단 10가지 조항을 모두 개라고 하지 않고 출가와 제가 모든 종도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라고 함에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조항이 도를 이루기 위한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불자의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구현하는 새불교 운동의 구체적 실천상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천태종은 10가지 규범으로 생활하며
가등주성 수행 정진을 통해 선보를 자기 자신과 사회에 구현하려는 3대 강령의 원력으로 나아가는 종단임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태종의 중창과 3대 강령 선포를 불교 교단이 시작되는 상황에 삼보 성립과 전도 선언으로 설명하신 점은 천태종의 시작과 그 향방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70년대의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새마을운동과 천태종의 새불교운동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지 혹시 어떠한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서론에서 현대사회에서 어떤 비전의 신앙운동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한 글이다라고 말씀하심에 대한 보충 설명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단기간 동안에 상상 이상으로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루어 이제는 명실공히 잘 사는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빈부의 격차가 극대화되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스러워해서 신세대의 창출보다는 고령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심한 고령화라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대사회의 이런 양상 앞에서 천태종의 새불교 운동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실천을 해나가야 될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대 강령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관음주송은 현세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관음주송은 관세음보살 5글자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다란이처럼 부르는 수행인데 어떻게 관세음의 대자대비가 각자의 부족된 불선음을 깨닫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태종도의 일반 대중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이러한 심오한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는 근본적 그 기본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그냥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일체중생에게 희망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희망은 그야말로 중생으로서의 삶을 보다 영업하고 보다 행복하게 사는 분이 목적이 아니고 일체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희망을 잃고 가는 분 중에 하나는 현재의 삶의 끝을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하는 단결에 빠져있는 우리 삶이 현실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화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성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머물러 걷다가는 삶을 여러분이 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성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구원실성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의 삶의 부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세상이 다 끝나는 부분이 내 생명이 영원히 다시는 피어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빠져있기 때문에 미래의 준비가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계율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계율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부족함이 없는 불성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고 그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의 원리는 희망입니다. 생활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몸살로 못 먹었을 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우리 구호가 오늘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만큼 편안하게 하고 있고 넉넉한 삶을 보여줬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이다. 근데 이때쯤이면 상호동 대사님 가슴을 다시 한번 숙여낼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관음신행은 운동국에서 진일구에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더욱더 심오하게 받아들이고 한 발짝 곁들여 갔습니다.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유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전하는 부분의 삶으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한 세계적인 어떤 경제 대국으로 존재감이 있는 국가를 변화시켰다면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냥 윤회의 주체로서의 행복이 아닌 영원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살아있던 목표를 정한다면 현실적 잘 살면 방향하는 부분이고 미래에 대한 삶과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이것은 상호랑 대사의 가르침의 형상을 더욱더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참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저희 질문도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올 때 하나처럼 성불을 하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다수의 불자들은 그 절에를 볼 때는요, 발등에 불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어린아이가 무한생명을 부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배고픔에 허덕이고 우선 생명을 이기에 처했을 때 울음으로 울면서 어머니 젖을 찾듯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진리를 찾아왔고 그 진리를 찾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분의 논리를 통해서 불교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픔에 엄마를 찾듯 중생이 배고픔과 고난에 쌓여있을 때 가장 일성으로 불릴 수 있는 간절한 부분은 관세음보다도 더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부분을 젖을 찾기 위해서 그냥 울음으로써 표현을 해낸다면 응당 자비로서 어머니가 젖을 내어주듯 부처님 가르침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그 배고픔을 끝나지 않고 그 배고픔으로 성장했던 아이가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 세상의 문도 같은 분의 방법과 연결을 함께 한다면 관음주송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분이 주승에서 끝나지 않고 해탈의 지경을 얻어낼 수 있는 부처님의 큰 가비로 성빈이 그 순간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큰 부분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동 대사님이 소위경전을 법화경으로 하셨던 이유와 그 법화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관음주송, 일체증생을 이익되게 하거나 일체증생의 고통을 부지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닌 해탈 성불에 도달해 가는데도 부족함이 있는 크나큰 이슈력이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셔서 네, 제가 따로 그런 과정을 넘어갔습니다. 네, 너무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 법화경과 그다음에 관음주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불성과 해탈 성불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현실과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스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 관음주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 질문 1개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가져가세요.
영광입니다. 그 천태종 성전을 제가 전도 보냈고요. 거기 보면은 상어론각 대전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으로 득도를 하셨고 그 이외에 기도를 대단하니 그다음에 온마리 반대로 그게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에 주성으로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은 상원과 대비사님께서 깨달음을 구현해 나가는 부분의 장르 중에 신묘장구 대단한이에서부터 다양한 부분의 진연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관세음 보살을 주송하는 부분으로 통일되어진 부분의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 해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난했을 때의 자식을 길렀던 부모가 그 아이가 넉넉했을 때에 모두를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 방법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와 다수의 인원을 가르칠 때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호론각 대비사님께서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초암상칸에서 중생을 기도하실 당시는 모두에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가르침도 주셨고 또 그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부분의 진언을 구사를 하시다가 적어도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체중생이 불성을 일깨우고 부처되게 하는 부분의 가르침으로써 소위 경전으로 그 자리를 잡으시면서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부분의 가르침,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부분의 진언이 아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의 결과가 오늘날 천태중의 모든 부자들에게 다양한 진언이 있지만 그 부분을 뒤로 하고 관세음보살을 통일하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 그 3대 강령과 3대 지표와 천태중의 어떤 그런 수행의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기틀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도 가끔 보면 대사님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각각이 주장을 해서 그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부축하신 부분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일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내시고 모든 부분이 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소중하지 않은 장면은 없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연구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가장 이익된 일체중생이 선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주승은 관주승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내용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실행한다면 저로 운면하는 그런 혼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관정진하셔서 현실의 고통을 여의고 이구동락을 하신 건 당연하지만 구경에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월도 스님과 대부분 해주신 오지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조 강연인 권기정 교수님의 천태종의 3대 강령과 13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권기정 교수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오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권기정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천태종 원과 불교 사상 연구원자, 그 다음에 한국 불교 학회장,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조수로는 불교 사상사 연구, 고려시대 선사상 연구, 생활 속의 불교
두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원리교입니다. 제가 그 순서가 앞이 되어 있는데 현대과학을 잘 이용을 못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인천공항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맞든지 하고 따라갔는데 자꾸 공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비게이션 포기하고 돌아가지고 공항 쪽에서 돌아가지고 여기 오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김포를 나가서 다시 또 돌아서 그래서 순서를 하나 바꿨는데 잘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중간에 우리 원로 스님이 앞에 하고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내용이 기조라고 해서 무슨 토론 그런 없습니다. 질의 같은 것도 제가 이걸 집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끝나려면 중간에 좀 건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하고 이걸 지금 마치질 못했는데 제 프린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 상월대 조사님은 천태종을 총창하고 기존의 천태 사상을 개선하면서도 새로운 천태종 사상을 전개하였으니 소위 상월대 조사의 새불교 운동입니다. 대조사는 여기 이제 대조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논문은 또 존칭어를 쓰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표현 안 하더라도 신부님께서 속으로 넣으세요. 대조사 개선은 여기 그래서 대조사는 뭔가 좀더 잘 조절해 주세요. 이거 마이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강의도 잘 안 돼요. 바짝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 중창된 새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3대 지표를 정하고 그 다음 새 종단의 종도들의 신행을 위해서 3대 실천 강령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주제가 3대 실천 강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발표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3대 지표나 3대 강령은 모두 대조사님의 불교 사상에 의한 것으로 새롭게 중창된 천태종의 지표이며 강령이다. 지표나 강령은 천태불자들이 거기 글자가 모자가 있는데 실행해야 할 신행 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지표와 3대 강령은 천태종 새불교 운동의 양대 축이 되고 있습니다. 새 불교 운동은 기존 불교의 틀에서 벗어나 개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실천 강령은 신행의 구체적 방향과 신행하는 사람의 생활과 이상적 사회의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것은 곧 10선회입니다. 10선회는 활정도와 함께 초기 불교의 중심적 실천 덕목으로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10선계로 발전하여 초기 대승 사상에 와서는 도살의 계율이 되었습니다. 이 10선계는 상월대 조사에 의해 천태종의 계율이 되고 관음영송은 천태 종교들의 신행 수행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 강령에서는 준재진언의 독성을 언급했을 뿐 관세음보살님과 관음영송의 적극적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천태종의 3대 강령과 10선계와의 상관관계를 논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기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넘기는데 제가 좀 빨리 와야 되는데 큰 번호로 3번 그러니까 3대 강령의 내용입니다. 3대 강령과 10선계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3대 강령에 대한 하나하나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모든 강령에는 밝음이라는 수식이 있으므로 그 밝음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 강령의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강령에서의 밝음의 의미. 3대 강령에 다 밝음이 들었어요. 3대 강령은 밝은 자, 밝은 생활, 밝은 사회라고 하고 한자로는 광명자, 광명생활, 광명사회라고 하고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니 강령의 요체가 됩니다. 먼저 밝은 자의 개헌이라고 할 때 받지 못한 자를 밝은 자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개헌 또는 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헌이나 개발이 아니라 밝은 자에 있습니다. 1971년 본 천태종 71년에 나온 천태종 성전에는 밝은 자를 해설하면서 인간의 불성적 존재라는 인간은 들립니까? 네. 존재라는 것과 5가지 불 존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의 종자는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의 종자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불성을 개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밝은 자의 밝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은 자의 그 밝음에 있습니다. 불타의 교설은 깨닫지 못한 중생을 무명중생이라고 하였고 무명이란 밝음이 없는 것이고 깨달음은 무명에서 벗어나 명으로 바뀌는 것, 곧 아비디아가 비디아로 되는 것입니다. 밝음이 없는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지이며 밝음은 무명의 반대 개념으로 명, 깨달음, 즉 부처가 되는 것으로 성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밝음이 없는 무명은 연기, 공,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깨닫지 못한 중생이 곧 무명 중생입니다. 3대 실천 강령의 밝음은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타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은 무명에서 벗어나 밝은 자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3대 강령의 밝음은 무명에서 벗어나 밝음을 이루는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있다. 그렇게 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밝은 자아의 개현. 두 번째, 밝은 자아를 개현시키는 실천으로 첫째, 인간은 모든 불성적 존재임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존재다라는 연구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표를 해놨는데 거기는 좀 건너뛰기로 한대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번호 3번. 밝은 생활의 창조. 여기 십선계하고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네. 밝은 생활은 십선행을 파악하고, 십선행으로 파악하고 깎지 못한 어두운 삶을 십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밝은 생활을 창조하자는 것은 십압을 버리고 십선의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밝은 생활의 창조라는 강령은 3대 지표의 생활불교를 실천하자는 것과 연관된 강령입니다. 십선행은 십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십악을 짓지 않으면 십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밝은 생활이라는 것은 십악행을 행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십악을 짓지 말고 십선을 행하자는 십선행은 십선도라고도 쓸 때가 있고 십선계라 하여 계율로 써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선계는 출가승단의 의식주를 관리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님,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승가의 계율은 아니었습니다. 십선계는 신구의 삼업에 의한 10가지 행위로 지약수설의 기본이 되며 출가 제가가 함께 할 수 있는 밝은 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대조사님의 계율관이기도 합니다. 밝은 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십선계와 함께 은혜를 보답을 들었으니 그것은 부모, 중생, 국가 또는 삼보의 사언을 밝은 생활의 강령으로 정했습니다. 십선과 사언의 생활을 밝은 생활의 근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조사님께서는 대조사님의 계율관 내지 밝은 생활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선계는 신구의 삼업에 의거한 것으로 삶의 바탕이며 계율이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출가 비구 중심의 불교에서 벗어나 호살 중심의 불교로 발전하였습니다. 호살 중심의 불교란 호살이 수행과 교화의 주체가 되는 불교를 가리키며, 호살은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 여자도 구분하지 않게 호살입니다. 따라서 호살은 이후의 계율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사분율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에게 적합한 새로운 계율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10선계가 채택되었습니다. 바른 생활의 실천을 했습니다. 거기가 조금 한 페이지 정도 넘어가서 큰 제목으로 4번 15 사상의 전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탐진치 등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니 고보를 초래하는 악업을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정도의 실천과 10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초기불교 수행입니다. 이 10업설은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는 계율로 발전하여 보살교단의 10선계가 되었습니다. 천태종은 이 10선계를 채택하여 천태종의 계율로 정립시켰습니다. 1. 초기불교의 10업설. 10업설은 연기사상에 의한 것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일체법은 인이 있어서 바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 제세시 인도에는 여러 종교와 철학 사상이 존재했는데 존우론이나 숙명론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존우론이란 유실론적 사상으로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숙명론은 표현 그대로 일체는 이미 전생에서 결정되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불교는 모든 것은 인과법에 의한 것으로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인과 사상입니다. 인과법은 일체법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으로 인과업보, 인업과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우는 업을 짓고 보를 받는 것으로, 업은 인이지만 그 인에는 인간의 의지, 즉 의도가 개입됩니다. 따라서 업의 결과를 보라고 하여 합해서 업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업에는 반드시 인간이 선의지에 따라 다른 선업이 있고 악의지에 의한 악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악업은 악보를 가져오고 선업은 선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보, 즉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행해야 하는 것이 업보설이며 초기 불교 시대의 수행 덕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업에는 신체에 의한 신업, 그다음 구업은 의한 4가지, 의업에 의한 3가지, 그게 10업인데 내가 건너뛰고 있습니다. 10가지가 악업으로, 악업에는 고보가 악업을 짓지 않는 선업에는 낙보가 다르다. 그러나 의지가 작용되지 않는 업, 불고작업이라고 했는데 업은 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의 중심 수행에는 8정도와 10업설이 되고 있습니다. 몇 줄을 건너가지고 대승불교 보살과 10선계. 초기 불교는
우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이어집니다. 대승불교의 흥미는 일찍이 기원전 3, 4세기부터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기원전 5경부터입니다. 초기 대승불교에는 출가와 제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대승경전에서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나온 그 선남자, 선여인은 출가자의 호칭이 아니라 제가자의 호칭입니다. 또 도행바다경에서는 보살의 출가와 제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남자의 원어는 쿨라푸트라이며 쿨라라는 말은 제가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구가 되면 집을 쿨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도행바다경의 4권에서는 젊은 선남자 선여인이 법사가 되어 법을 설한다고 하였으니 법사는 남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법화경 권 4권에서도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한다고 했으니 초기 불교나 우파 불교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은 백의 보살로 출가 비구가 아니었으며 이들 보살은 탑사나 아란야에서 머물러 일반 비고에 있는 데가 아니고 머물러 수행하는 제가 보살이었습니다. 법권경 두고요. 즉 출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구족계를 받는 비구가 아니었습니다. 보살에는 비구라는 말은 걸식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출가하여 신도들이 제공해주는 그 도시에 의해서 생활하는 수행자를 가리킨 말인데 불교 이외에도 비구가 있습니다. 구족계를 받지 않는 비구가 보살들 속에 있기도 했으나 반드시 구족계를 받아야만 비구라는 호칭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구의 250개에는 보살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계율이 많습니다. 계곡이 예를 들어 수축 금은계, 돈을 가지거나 만지지도 말아라. 그거 어렵죠. 착복에 반지, 목걸이 이런 보물들이 있고 금은으로 장식된 불상을 만지거나 소유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금은의 돈을 가지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구는 또 괴종생계, 굴지계, 초목을 꺾거나 땅을 파지 말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돈까지 안 됩니다. 말라는 것이며 관군계 등은 분진을 구경하거나 병영에 묵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구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살은 비구의 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승의 보살은 대개가 제가자이므로 비구의 계율을 수용할 수 없게 되므로 보살의 계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십업설의 십악업을 짓지 말라 하는 그 십선업이 십선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업설이 십선계가 됩니다. 그리하여 초기 대승의 계율은 십선계가 되었고 이후 화엄경에 의한 삼종 정계가 나타났고 그 다음 해신일경에는 전사 불선계
전생선계, 그다음 전생요익유정계, 삼치정계라고 해서 이런 이제 3종계가 나오고 이어서 법망경에 의해 보살계가 보살 마사의 계율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불타에 의해서 제정된 계율이기는 하지만 불교 사상의 추이에 따라 계율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십선계가 천태종의 중창과 함께 전태종의 실천 강령으로 수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태종의 계율관과 십선계, 초기 대승불교 시대를 거쳐 중기 대승 시대로 오면서 보살에도 출가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동진이라고 했다. 그 출가한 보살들을 동진, 예를 들어서 이 문수동자, 선제동자, 이런 다 동진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동진으로 나타났고, 즉 대승경전에서 쓰여지고 있는 문수보살은 문수사리 보방자가 하여 보방자, 즉 동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총각이에요. 네. 화엄경의 선제 동자도 동진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살에도 구름의 보살이 있었으니 많은 제가의 보살이 있음을 많은 제가의 보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추가의 보살인데 제가의 보살인가 그건 좀 참여하세요.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에 만족하고 다른 여인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번째, 자처지족하고 불구터치하라. 자기 아내에 만족하지 남 아내 영락 보지 말라. 화엄경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뭐 결혼하는 걸 우리가 삼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또 경우 10업설의 10선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했습니다. 10악을 행하지 않으면 10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선계는 별도로 10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악을 짓지 않는 것이 계율이 됩니다. 이 경우 한 가지 불음의 문제는 불사음으로 바꾸면 제가 보살의 계율이 됩니다. 출가자는 불음, 제가자는 불사음, 복음을 바꾸면 돼요. 앞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천태종은 종단의 방향을 3대 지표로 천명하여 대중불교, 생활불교로 정하고 종도의 실행 방향인 3대 강령에서는 밝은 자아의 개혁과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시열을 주창하였으니 출가 비구의 250개는 수용할 수가 없으며 이에 초기 개성 불교의 계율인 십선계가 천태종 중창과 함께 천태종의 실천 강령으로 수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 천태종은 종원과 함께 종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3대 지표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로 정하고 천태종도들의 실천 방향은 3대 강령으로 밝은 자아의 영,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여기서 지표에 의해서 강령이 정해지고 지표와 강령에 의해서 종단의 새로운 계율도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지표의 대중불교나
생활 불교는 실천 강령의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졌으니 계율 또한 기존 비구 250개는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 초기 개선 불교의 계율이었던 10전계를 수용한 것입니다. 10전계는 신부의 산업에 의한 십악업을 짓지 않는 것으로 출가 재가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수주 가능한 덕목으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에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것입니다. 앞에서 논했듯이 이부 250개는 철저하게 출가자의 계율이며 이 시대의 사회 환경에는 수지 실천하기에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이에 천대종은 과감하게 하게도 10선계를 승단의 계율로 채택하여 출가 재가가 함께 실천하게 되었으니 이 같은 천대종의 계율과는 대승사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살의 계율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30분 더 했어요. 조금 맞췄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기조관을 해주신 지금 1부 학술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10분 정도 주시면 될까요? 지금 3시 32분이니까요. 4시